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은 그만한 특권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할례로 인해서 그런 징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고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떠하냐, 너희들은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을 던질 때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내 삶에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특강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강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야, 이렇게 다들 늦게 오나 이런 생각에 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실이 틀렸나 하고 제가 메모한 것을 보니까는 분명히 강의실도 맞아요. 시간도 맞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기다리다가 그냥 밖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5분 지나도 안 와, 10분 지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하다 생각돼서 제가 이제 거기 교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날짜가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시간하고 강의실만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놓칠 때 우리가 가보니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황당한 그런 어떤 경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도 없냐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이 없다고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우크라는 이 헬라어를 쓰면서 없다라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해요. 6번이나 사용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신득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것이 참 믿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들여보일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묻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어떠냐?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어떠냐? 이것을 물어볼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겠다라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따지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행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치우쳐 이러면 길을 잘못 들었다, 그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무덤은 이 유대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 이 가끔 유대 그 무덤에는 이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돌이 굴러서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신이 썩는 냄새와 그리고 그 무덤에서 그 온갖 이 안 좋은 냄새들이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입만 열면은 우리 목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이 냄새나는 소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을 통해서 냄새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면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때는 저기 좀 이렇게 다른 교단에 보면은 총회를 하다 보면은 꼭 이제 회의하다 보면은 이 법적인 그런 어떠한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결정하거나 그것을 이제 중재하는 그런 안건이 나올 때는 밖에서는 그냥 피켓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예전에 그 신문에 난 적도 한 번 있었죠. 어느 교단은 그 가스총을 총회장님이 차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내가 다 쏴버린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뭐 예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뭐 이렇게 총회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뭐 거기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얼마나 그냥 아이고 저분들이 거기서는 이제 뭐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 그냥 뭐라고 막, 와 정말 대단하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 저도 집사된 입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목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위로함 받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요즘 세상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세다, 말세는 계속 말세였지만, 그리고 도덕 불감증이다,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어떤 데 보면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등치가 커져가지고 초등학생처럼 보이는데도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근세의 그런 계몽주의, 또한 독일의 어떤 그 철학, 세상은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점점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자,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세계 대전이 2번씩이나 일어나고 세상은 멸망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보는 우리의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그런 도덕과 그리고 그들에게 윤리가 제대로 심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그 정치가 바로 쓰겠냐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 법을 제대로 판가름할 때 그 정확한 저울에 달려서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들의 죄를, 잣대를 들이댈 수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서로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의료진들을 못 믿어요. 요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지금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나는 내가 당신에게 범죄할 수 없다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처럼 그런 도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신약시대에 그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그 사역하실 때,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믿음이 있지 않았나요? 내 친구들이 자기 그 중풍 걸린 친구를 위해서 믿음을 드러내며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들고 왔을 때, 우리의 도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인가요? 아니면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도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옛들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안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우리 믿음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 이후에 또한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품고 나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 나약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거지 병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세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 모든 옛들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